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느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손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권세에 대해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로마서는 12장부터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12장 내용을 보면요, 성도의 삶을 정리하는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관계, 세 번째로 사회적 관계에서 마지막 부분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 때에 분명히 갈등이 생깁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어떠한 가치관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이거 힘든 표현이구나 그랬습니다. 순복하라, 따르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복종하라. 그러면 자유의지가 박탈되는 것 같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 힘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성경 원어는 복종하라는 단어가 진짜 사용됐을까 궁금해서 좀 원어를 봤거든요. 그 단어가 맞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찾아보니까 여기서 각 사람은, 그래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원어에 보니까 푸시케라는 단어인데요. 좀 들어보기도 했을 겁니다. 철학 속에서. 무슨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갖다 쓰냐면 마음, 영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바울의 평론을 다시 이야기하면 몸으로 복종하는 정도를 떠나서 마음으로, 영혼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권세. 더 힘들어지네. 오늘 찾아보니까 가벼워지려고 오늘을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제 주석들을 좀 살펴보기 시작을 했더니요, 주석에서는 어떻게 이 말을 보냐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고 위정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 통치기구,
이 기구에 대해서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통치 기구가 너 자신이 보호받을 기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석들은 보통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나라의 보호함을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정부 중에 전 세계사를 통틀어서 이건 가장 나쁜 정부였어 라고 하는 그 정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런데 주석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공산주의나 그런 게 나쁜 나라가 아니고 더 안 좋았던 거는 정부가 없었을 때 무정부 시대가 가장 안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앞조 속에 있었던 식민지 국가보다 정부가 없는 거를 더 안 좋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없으면 특히 연약한 자들은 보호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세 기구에 복종하라고 하니 좀 이제 마음이 놓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계속 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위정자와 나라의 권세가 하나님의 정하신 범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허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는 어렵지만 권세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2절 말씀을 계속 볼까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권세의 출처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당연히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니까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가요?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심판은 가까운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권세에 거슬리면 반역하면 그 나라의 반역자가 돼서 심판을 당하겠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결국엔 먼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위에 있는 통치적인 권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 안에 있는 권세라는 것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님의 이 통치 기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는 방편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이익만을 위해서 틀리다고 해서 복종 안 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보호받고 있다. 이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부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 지금 이 세계에 보면 미얀마 같은 나라, 혹은 아프간 같은 나라, 전쟁이 있는 나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평안한가. 그러니 이 통치 기구에 있는 대한민국 속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끔가다 그 위에 있는 권세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빨리 바꿨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늦게 바뀌고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인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오히려 그 시간도 인고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니까 감사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행동에 있어서는 그러면 권세자들이 나라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나라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그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불의하면 어떻게 할 거냐. 특히 민중항쟁이라 시민운동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과격하게 하거나 소수의 유익을 위한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위정자들이, 권세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하거나 나라에 대해서 위해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반드시 한 거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돼요. 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권세인 나라 권세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권세에 대한 해석 부분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이걸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라가 또는 정치자들이 조금 못하더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고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또 나라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권세나 권세자들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권세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권세는 악을 제어하고 선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무슨 말이냐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오히려 만나고 싶어. 왜? 만나면 칭찬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다스리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불편해합니다. 왜? 만나면 심판받을까봐 이런 거죠.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악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게 더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요, 학생이 공부를 많이 하면, 열심히 하면요, 선생님이 좋아요. 선생님이 좋아. 왜? 칭찬받을 걸 기대하니까. 또 시험이 기다려진다니까. 시험이. 왜? 칭찬받을 것 같으니까. 학생이 공부하는 것은 학생 편에서는 굉장히 옳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열심히 살면 누구든지 만나고 싶어. 왜? 칭찬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다스리는 자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권세는 악을 제어하고 선을 장려하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보실까요? 그는 다스리는 자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권세자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심지어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내게, 너한테 좋은 일을 베푼다 그 말이에요. 너무 거리가 먼가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대통령 문재인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고 그 사람이 내게 대해서 나한테 좋은 일을 베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뭐 와닿는가 마음가 하는 얘기인데요. 이 시대로 들어가 봅시다. 바울이 말할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 너에게 좋은 일을 베푸고 있다. 무지하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공포감을 주는 이스라엘을 침략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이라 이런 표현도 씁니다. 예를 들자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포로로 끌고 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에레미야 25장 9절에서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놓고 이스라엘을 치는 왕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쓰실 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포로로 돌아올 때 바사 왕 고레스는 뭐라고도 표현을 했냐면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목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왜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이렇게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 그 큰 일을 다스리는 그 많은 사람들을 권세자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지금 힘든 이유는 뭐다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권세 잡은 자가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쳤다. 그런 표현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응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쓰셨다는 내용이죠. 5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힘이 없으니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죠.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권세에 복종하는 자는 억지로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악을 제어하고 선을 장려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요. 나도 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악할 수 있으면 나도 제어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현재 권세 잡는 법이나 군인이나 경찰을 통해서 내가 제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뭐예요? 그게 행하고 보니까 악하구나. 내가 이제 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는 내가 선을 행하려고 방향을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악을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왜 그러한 방편이냐? 마음의 중심에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권세 잡은 자로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음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장치는 필요합니다. 군인, 경찰, 법관 등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섭지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부정적인 마음이 없어야지 내가 제어가 되고 내 악이 제어가 되고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뜻은 권세를 통해서 악을 제어하고 선을 이루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더 장려한다. 선을 더 장려. 하나님이 선하신 것은 어떤 것을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악한 자든지 선한 자이든지 햇빛을 주고 비를 내려주신다는 표현으로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은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선은 이 세상에서도 널리 퍼지고 장려되기를 원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베푸시는 선한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의무를 준수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조세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세무사들이 돈을 받아서 나라 살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라 살림을 할 때에 부정이 있고 없고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나라 살림을 세금을 통해서 잘 하고 있다. 이 정도면 괜찮게 하고 있다. 평가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기준으로요? 전 세계 기준으로. 일이 뭐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부정고 부패 뭐 있어요. 그러나 괜찮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라고요? 당시 로마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나라가 정한 중요한 의무 하나가 세금입니다. 근데 당시 로마에게 조세를 바치는 것을 뭐라고도 이야기를 했냐면 안 바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국이라고 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거다. 어떻게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나라에 세금을 낼 수 있냐. 그래서 항거하고 죽을 때까지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있고요. 마가복음의 12장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의 20장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호화스러운 아주 큰 교회들, 뭘 해야 된다고요? 큰 교회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당연히 다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나라가 생각했을 때 너희도 세금을 좀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처음에 생겼을 때 교회가 하는 모습은 저 사람들은 세금 안 내도 돼 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안 했죠. 근데 지금은 딱 보니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에 안 다닌 사람, 불쌍한 사람 더 많아. 근데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고 있어. 그래서 나라가 뭐 하는 거야? 너 세금 내야 하는 겁니다. 그 세금 걷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이 일이라는 뭐냐면 선한 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선한 일을 대신하고 있더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다가 대한민국에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 차상인들, 또 그보다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일, 이런 복지 차원에서 대한민국 괜찮은 점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형편 속에 있는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한 나라 국민으로서 의무는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세를 받는 자들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납세의 의무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경찰이나 법관이나 군인들 두려워해야 돼요. 그들로 인하여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교통법규 너무 많이 안 지킵니다. 근데 지키면 뭐가 돼요? 돌고 돌아서 내가 보호받는 겁니다. 또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존경에 대한 표현이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남에 대해서도 이렇게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높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 존경하기를 너무 싫어해. 그런데 TV에서 많이 나오는 정치인들, 뭐 교수들, 뭐 가르친다고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 존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마땅히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배울 것이 있다. 그러니까 존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요, 그 정도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목사, 사모,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뭔가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 잘하는 사람이 없어도요. 그냥 생각하기에 최소한 나보다 뭔가 뛰어난 부분이 하나라도 있더라. 그러면 존경하라는 얘기입니다.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세상에도 보면은요.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 사람들이 아니고요. 거기에도 너무너무 많이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교수, 연예인들, 스포츠인들 뭐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존중받고 존경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내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안 준다 하더라도 돌고 돌아서 나라 전체적으로 유지될 거나 혹은 그 혜택을 그 안에서 받고 있는 우리에게 혜택이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백성으로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무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다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엔 돌고 돌아서 뭐냐면 나를 지키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아시죠? 국방, 근로, 교육, 납세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요즘에 6대 의무라고 그래요. 공공복리, 그 다음에 환경보존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도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부분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그 의무를 잘 행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 자신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나를 지키는 것과 또 그 의무를 잘 행하는 그 의무를 보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국가에 대한 의무를 행하셨습니다. 세금을 마땅히 냈다니까요.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세금을 걷는 자들이 부당하든 부당하지 않든 세금을 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여기서는 내가입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반 세겔을 내는 세금이 있었어요. 그걸 네 것 내목 해가지고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국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귀한 나의 삶임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권세는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권세는 악을 제어하고 선을 장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선을 장려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믿는 우리는 국가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 일을 힘쓰고 있는 칭찬받은 일을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가,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마땅히 해가는 하나님의 세우시는 자들의 순복하는 것이 옳은 것인 것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잘 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내게 주어진 의무를 힘들어 할 것이 아니요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것을 알고 마땅히 즐거움으로 아버지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